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335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는 길 안전케 해주셔서 이렇게 주의 영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23번째 시간이고요. 새 영이 부어진 새 마음만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무려 저 제목에는 새자가 3번이나 좀 써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설교는 2번 나가는 거 다 아시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리는 것은 1주 아니면 2주 혹은 3주 전에 이미 제가 이곳에서 혼자 다 녹화해 놓은 말씀을 항상 먼저 주일날 보내드리는 거 아실 겁니다. 이유는 아직 교회를 좀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주일을 그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물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녹화돼서 이미 나간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 설교의 길이는 좀 깁니다. 왜냐하면 혼자니까요. 제가 부담이 없어서 그냥 혼자 계속 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이 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에 끝나기도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개의 말이 서로 같은 본문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2개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화된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라기보다는 더 세세하게 좀 얘기하는 거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몇 주 전에 오늘 설교를 녹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다시 그걸 설교를 준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다 맞춰놓고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는 2번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2번으로 나눠드리고 그럼 다음 주에는 녹화된 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번으로 여유있게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는 내용이 매주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주의가 집중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새 영이 부어진 새 마음만이에요. 제목에서 이미 다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새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거를 넘겨보세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거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뒷부분은 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 2절에는 2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첫 번째 명령은 위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나눴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고요. 2번째 명령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동사입니다. 이게 명령문이에요. 나머지는 3번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째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번역이 우리말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그 말의 주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이에요. 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면 너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로 들리세요? 자, 자신이죠. 너희라는 자식 곧 우리입니다. 자, 우리라는 나 자신이 내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로 저게 들려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내가 바꿔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많이 있죠.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맨날 이거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고 주변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마음 좀 바꿔야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 좀 고쳐 먹어야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이 이미 삶의 과정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냥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원래 본문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번역하게 된 것은 아마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걸 갖다가 지난주에 무슨 습이라고 했습니까? 구습이라고 했어요. 예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전 것은 뭐가 옛것 새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새 영을 통하여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은 그냥 다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구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에 구습이 끝나거나 50에 끝나거나 죽기 바로 직전에 끝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구습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만약에 오늘 제목이 새 영이 새 마음에 임하기 전에는 새롭게 변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제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번역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 가로치고 써있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으로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주어가 여기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건지 누가 해야 된다는 건지 이때 고민이 시작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뭐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무슨 굴비에 엮여가지고 그냥 줄줄줄 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 나오는 거지 예배당에 나오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직 아니겠죠. 그거를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라는 수동태 더군다나. 그러니 내가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 그래야만 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이전에 새로움까지 일어나야 되는 그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날씨가 누님께서 히터 틀었는데 좀 졸리신가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냥 틀어놓고 할게요. 그러면 자, 마음입니다. 자, 마음의 새로움 그게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맨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가장 시작점인 마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움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변화는 그냥 되는 거다. 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마음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뭐를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줘. 근데 이때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하면 내가 내 마음 모르겠어.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걸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건 다 뭐냐면 느낌, 감정. 그래서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뭐 젊은 분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늙은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가요 가사들입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세상에는 그때의 마음은 이 누스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굳이 말한다면 가슴이라는 마음을 쓰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래서 그거는 다 감정적이고 느끼는 것들이고 이때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누스라고 표현해서 신약 성경의 기자 모두가 마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의 새로움으로, 그래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같은 것을 봤어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그 구습이 있었어요. 옛 구자 똑같은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왔었어요. 왜? 마음의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깨달아도 맨날 똑같이 깨달아.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 않아져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지냐? 마음에 어떤 새로움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생각도 바뀌게 되고 깨달음도 다르겠죠.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깨닫는 거랑 대학생의 수준으로 깨닫는 게 다르죠. 더군다나 그가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다르게 보게 되는 건 뻔한 이치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우리가 구습이라는 옛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성령이라는 새 영을 가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뭐 한다고 해요? 공부한다고 해요. 마음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라고 해요. 마음의 수행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기독교나 불교나 뭐 어떤 종교 모두 할 것 없이 어떤 단어로 바꿔서 쓰냐면은 명상 혹은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영성 딱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성, 영성일기, 뭐 영성, 도대체 영성이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영성이라는 말로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써버려요. 그러면 그 영성이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기도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자꾸 영성을 쓰는데 이 모든 종교, 4대 종교가 있다는데 세계에는 이 종교들이 다 뭐다 할 것 없이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뭔가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가에서 잘 들으세요. 오늘 기독교가 뭘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말 쓰고 싶지 않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만 여러분들은 모든 타 종교나 세상 인간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명자는 아시다시피 상자를 생각하는 거고 명자가 한문으로 죽을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이 하한도 동안도 할 때 좌부상을 들고 앉아서 명상을 하죠. 그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불교 안 나가보셔서 모르겠죠. 생각을 죽여라 라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자우지간 모르지만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입니다. 계속 죽이라는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contemp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명상이 죽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생각이 죽을 수 있나요? 무슨 생각을 죽여야 되나요? 생각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고 생각이 멈출 수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눈을 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생각하게 되는 인간인데 어떤 생각을 도대체 계속 죽여야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무아라고 하죠. 그건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가에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없어요? 죽어야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죽었다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러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그 생각이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끝나고 죽는 것인가?
불가에서는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나의 생각을 내가 죽이는 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 생각이 끝나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은 나는 인간으로 생각은 계속하나 인간으로 왜 생각 안 하고 살아있습니까? 하나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을 빌려서 혹은 누구의 생각과 연합해 생각하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가? 이게 기독교인만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뭘 하시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육으로 사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러시지 않아요. 그러면 저 죽이세요 차라리 이게 나은 거지. 그거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너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육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그래서 자꾸만 이쪽으로 한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는 너에게 넣어준 내 영이 있단다. 그 영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란 내가 너의 안에 마음을 덮어버리면 너는 그때부터 영이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은 해보니까 무익한 걸 조금만 알게 되겠어요. 어떤 차원의 무익? 먹고 사는데 돈 못 버는 이런 게 무익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봤자 마음 공부하는 걸로 그치고 생각 죽이는 걸로 그치고 자기하고 헛된 싸움만 하다가 삶을 낭비하다 끝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성경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 종교도 다 있는 거니까 영생, 극락 어디가 없어요. 다 있지. 구원. 그건 거기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여기 뭐하러 나와야 되겠어요? 비우는 날. 그래서도 안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어서 주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잡힙니까? 보이기를 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오늘 무지 불잖아요. 바람 보신 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바람 맞는 겁니다. 안 웃으시네. 아니, 마스크를 써서. 영어로 스탠드업 하는 거죠. 스튜럽. 바람 맞는 거죠, 나가서. 그런데 바람이 있는데도 바람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도 있다, 계시다,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자기의 뜻대로 찾아간단다. 누구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간다. 알기를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간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야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입증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입증해 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무슨 인이라고 하느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막 전한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온전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를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모르는데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왜? 기독교라는 기치 안에다가
깃발 가지고 가서 아무데나 팍팍 꽂고 맨 처음에 내릴 때 사자가 내려서 거기다 땅에다가 절하고 땅에다가 키스하고 이 땅은 우리 포르투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라틴으로다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미시오, 미션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양분화되고 이극화되고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찢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종교로서는 제가 볼 때 사실상 끝장난 것 같아 보여요. 이미 유럽은 끝장났고 미국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의 사람들이 안 보여줍니다. 물론 secularization, 세속화가 빨리 아주 패스트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과학문명, 테크놀로지가 너무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눈이 빠져서 이런 거 들고 쳐다보니까 이런데 누가 오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극단이 오면 쫓아갔었어요. 극단 끝난 게 왜 끝난지 아십니까? 테레비가 나와서 끝난 거예요. 테레비 지금 왜 끝난지 아십니까? 이게 나와서 끝났어요. 이거 좀 있으면 얘도 끝날 거예요.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세상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거길로 빠져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세대든 저런 세대든 여호수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딱 죽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딱 나오니까 모두가 바알로 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에 전부 다 급불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말들을 여러 번 들으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마치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부인하는 것처럼 혹은 2000년 기독교 히스토리 이걸 마치 내가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가끔 부정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몰라요. 인퀴지션이라는 말이 뭔지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아프고 나쁘고 악한 짓들을 했던 그 시대가 왜 그랬느냐? 그것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을 잡아 먹고 그 껍데기 가죽으로 자기들이 옷을 해 입고 있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월가에 있는 돈 도둑질하는 애들이 더 날지도 몰라요. 그게 차라리 그거는 육이나 뺏어. 근데 이놈의 것들은 어떻게 된 게 영혼까지 죄다 뺏어버리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짐승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의 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3종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 용 보입니까? 용? 없잖아요. 그래서 용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고 짐승은 뭐예요? 어린 양이 짐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걸 흉내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 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어떤 영적 존재들, 그게 사람입니다. 이 거짓된 새 영을 개구리 새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개굴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귀를 먹게 해. 이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다른 마음들을 자꾸만 그들에게 갖게 만드는 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요, 세상의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을 두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냐? 이 세상을 배우면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보고 자식이 배우지. 그럼 뭐 화성을 배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를 배울 거예요? 세상 배우는 거지. 근데 이 세상 배우는 인생을 쭉 가다가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래도 끌고는 다녔구나. 아버지가 한마디로 해준 적이 있거든.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옛날 불교나 유교를 믿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종교를 믿었든 간에 그래도 뭐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적어도. 그래서 그런 말들과 어느 날 장가를 하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부인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 그런들도 몇 분 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오늘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우리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뭐로 보는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3장 보자 그랬죠.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거고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것뿐입니다. 독자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찾으셔도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빨리 보시고. 자,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 가지 써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딱 본문만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가르친 건 보지 마시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때 모세의 글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의도적 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근데 본래는 모세예요. 그냥 모세. 그것도 주어예요. subject에서 모세가 수동태예요. 능동태도 아니고 읽혀질 때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써놓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되는 것뿐입니다.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경 읽지 못 읽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로부터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친 걸 신명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냥 받은 거고 신명기는 다 그걸 다시 풀어주는 게 신명기라고 해서 새로운 신자를 쓰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명령의 뜻이야 라고 신명기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모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무엇?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모세의 마음이 읽혀지면 그 말을 깨닫기 시작할 거고 모세를 보내신 누구까지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읽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과정이지만 결국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의 마음을 엿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켜졌다라는 것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읽혀졌어. 내가 알았어. 나 네 마음 다 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내가 네 마음 다 봤어.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읽혀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까지 모세가 그 마음이 읽혀져야 하는데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마음 나오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졌으니 모세가 읽혀지겠어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왜 바울이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냐?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32장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십계명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명사품 내리듯이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만 봐요? 모세는 못 보고 수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모세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런 뜻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수건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너희들의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면은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영광을 볼 거야. 놀라움을 볼 거야. 근데 그거 보면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파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파님이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 빼고 드러난 것.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그때 분이엘이 파님 엘이에요. 파님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파님이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당신의 영을 알게 해주려고 뭔가 만들어주고 이걸 창조.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내 얼굴이야. 그러면 그 얼굴을
우리가 얼굴이라는 이 지어진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눈은 뭐밖에 안 보여요? 창조된 것밖에 안 보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거 보고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보이지 제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창조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고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걸 너희들 눈으로 그냥 보면은 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나는 진짜 영은 못 보니 내가 가려놓을 거야. 이해하셨어요? 가려져야 너희들이 진짜 여기 거는 못 보고 누구를 보게 되냐?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세상도 안 보이고 이거 제가 보는 거 맨날 이런 거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 아니? 그래서 내가 창조주야. 그래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눈을 다 멀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 말을? 너희들 눈을 다 내가 맹인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신약성경에 맹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맹인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보아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세상 보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들춰내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인데 너 얼굴 봤지만 나는 봤냐? 안 보이지.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온 세상 누구든 할 것 없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 수건으로 가려졌을 때 이 가려진 게 제거되면은 그때는 너희들 이걸 보지 않고 이것 말고 지어진 것 말고 드러난 것 말고 내 얼굴 말고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럼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야곱강에서 그 장소를 그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건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봤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난 이제 봤네. 나는 눈에 들어오는 저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난 이제 봤네. 그때 그에게 수건이 걷어져 나가죠. 그 수건 걷어져 나가기 전에 어떤 사건부터 먼저 일어나요? 씨름 한판 벌입니다. 야곱이 이길 것 같으니까 한도뼈를 쳤다고 하죠. 부러뜨려 놓습니다. 사실은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죽느냐가 문제예요. 불가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영성, 명상 이런 기도 이런 거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써. 기독교에서 회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옛날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클로스를 입고 앉아서 회개한다고 눈물 몇 번을 그러고 돌아나가면 이게 회개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회개 기도까지 붙여서. 그럼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온전히 읽혀지려면 그 마음이 읽혀지려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부터 읽혀지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이 읽혀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은 그를 보내신 누구도 봐요? 아버지 빌리바, 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다 믿을게요. 보여주세요. 그러니 빌리바 너는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귀신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보는 것만 보잖아.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맹인되게 만든 거야.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 봐.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들추어져 보여줘야 할, 계시되어야 할 내가 보여지려면 너희들은 내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봐.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도 않고 기독교는 이런 건데 이게 보니까 다른 어떤 종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여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직함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들떨어져서 그렇다. 옛날 어른들 말로는 꼭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짓을 왜 해요? 머리를 깎고 들어가면 되지. 왜 양다리라고 하잖아요. 양다리인가 뭔가. 왜 그걸 뭐해요? 이쪽에서 잘 안 되니까 이쪽까지도 어떻게 해보고 양쪽에 우리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과 무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요까지만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건이라는 게 칼룸마라고 하는데 이게 덮는 거예요. 그냥 covering, 담는 뭐든 좌우를 덮는 것. 근데 이게 칼로토라는 말에서 나와. 이게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에 화살표 양쪽에 있으니까 반대말이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는 뭐냐?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revelation. 그 계시란 말이에요. 기독교라 쓰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당신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들추어 열어주기 전에는, 우리의 가려진 눈들을 당신이 오셔서 빛을로 뜨게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도록 하나님이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예수도 그냥 지도자, 현인, 지혜로운 자, 선생의 수준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이라는 그분을 폄하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타종계에서 관심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잘. 조금 아는 정도지. 그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지도 아니하고 대충 이걸 영성으로 뒤범벅해가지고 갖다가 사람들에게 쫙 그리면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하고, 또한 더 나가서 그 사람에 비해서 배움이 짧다고 하는 어떤 그 대상들, 어디언스들은 그 말에 다 농락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덮어놨는데 그게 걷어지기 전에는 안 돼요. 왜? 그 마음으로는 그 겉에 것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겉에 것이라 이 보이는 게 뭐냐? 이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 하나님 주신 영광, 보세요 여러분. 풀 한 포기로 봐봐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다 대파도 심는다며 영광스럽지 않아요? 자라날 때 깻잎 씹어서 따먹는 것만 좋고 그걸 보면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거기서 창조의 이 위대함과 이 영광이 없냐고요. 그거 보지 말라고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도 영광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지도 못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이 3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나옵니다. From glory to the glory란 말이 나와요. 보이는 그 창조의 영광에서 끝이야. 그게 아니야.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계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 좀 닦았어요. 수양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좀 알아. 좀 어설프긴 하더라도 풀 줄도 알아. 그리고 거기다가 재수없게 또 겸연까지 있어. 나보다 인격이 좀 나은 것 같고 고상해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주눅이 드네.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 근데 이게 앞을서 직함을 보니 목사야.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 가르칠 때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 이거 못 듣고 잘하신 분 있어요? 있으면 그분 정신 지금 없을 거야. 분명히. 정신 바짝 차려. 응? 대낮에도 뭘 배워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베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거짓된 말 주는 자. 그 앞에 바알세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바알세불 뭐냐면 the demon of flies. 파리의 왕인데 이건 뭐 할 거 없이 그런 귀신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때문에 뭘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된 말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감추인 것이, 이게 아까 덮는다는 칼루마의 동사 칼로토, 감추어진 것은 화살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고, 지어진 모든 것은 지으신 분을 찬양하고 드러내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거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되도록 다 되어 있고,
내 문제는 누구로 계시느냐가 문제지. 두 번째, 숨은 것 또한 화살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알려지다가 아니고 기노스코, 알다예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깐 숨겨놨어. 은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습관상 은밀한 것도 좋아하잖아. 우리 것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은밀한 거.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줘놓으신 하나님의 잠금장치들이 이게라. 그거 없으면 또 세상 못 살아요. 왜? 눈치가 없어하고 어디 가서 바꾸고 삽니다. 그럼 또 안 돼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숨겨진 것, 은밀한 거예요. 그럴 때 이면적 유대를 할 때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조단어예요. 겉에 몸에다가 circumcision 포경이라 해서 할례 받았다. 야, 자랑하지 마 그런 거.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고 그랬냐? 그거 왜 하라고 그랬어? 껍질 벗겨야 된다는 사람 껍질, 수건 벗겨야 된다는 거잖아. 마음이 찢어져 나가는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것이지. 너희들 그거 하라고 그랬어? 동물 제사는 어때? 내가 동물 죽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아직도 몰라? 너 죽으라고 한 거야. 너 완전히 죽고 태워져야만이 너 없어지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렇다고 너 또 분신자살하라는 거야? 전태일처럼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 영으로 만들었고 또 쫓아가네. 난리를 피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좀 세상 좀 알으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인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알게 되고 결국은 깨닫게 된다. 다시 그래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 보시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걸 다 뒤죽박죽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그 얼굴에 있는 거, 그 영광 빛,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수건 내려가 수건 주신 것이다. 그 모세로 이 땅에 온 분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 죽여라, 진짜가 아니니까 이런 말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 예수는 진짜가 아니고 누가 진짜냐? 그 예수는 장차 없어질 그가 행한 기적을 봐봐.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잠깐 진짜를 보여주려고 하는 퍼포먼스. 옛날에 권투게임 하면요, 홍수환 씨 이런 사람들 할 때는 그 앞에 프리게임인가 뭔가 하는 게 있어. 오픈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 그때는 애들이 그 밑에 있는 그 후배들이 나와서 한 판 해요, 먼저. 분위기 일단 올리는 거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구약 백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지금의 시대에 구습을 갖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수건에 가려서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날 질주하여서 다 그냥 눈이 시뻘겋게 멀어가지고 좀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고,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로는 난리 부르습니다. 이걸 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는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도록, 진짜 이걸 보면서 진짜 걸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내가 하는 방법은 이거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2절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옛날 생각을 하자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옛날은 더 어렸을 거야. 2000년 전이니까. 비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근데 그 남편이 고맙게 죽어주면, 웃으시는 몇 분 우리 자매님들이 계신데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고 미리 해놨어요. 고맙게 죽어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카타로게오라는 단어 씁니다. 잠깐만 기억해 두세요. 또 나올 거니까. 벗어나죠. 이 말을 왜 바울이 쓰냐? 다음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 이놈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얽매였었잖아. 거기가 죽으니 그게 나에게 법이 돼서 나를 막 지배하고 있었는데 죽어주니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는데, 이 말을 앞에 비유 쓴 것은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모든 자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을 사람들은 십계명 정도로 자꾸만 이해하는데, 십계명은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압축해서 10개로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게 법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도 새가 한 마리 짖어도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창조의 권능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위해서 다 움직여져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종으로는 하서는 아니 되지. 근데 여기 어떤 나라가 들어왔어요? 7장 2절에서 좀 전에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 남편이 누구냐? 우리가 처음 만난 남편.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난 이 보이는 모든 것, 혹은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 처음 만났던 무슨 예수, 이런 모든 존재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남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 떠나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주는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막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십자가에 가서 딱 못 박히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왜? 장차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 철철 흘려서 그 피로 내가 무슨 씻기를 하더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목하지 못할 그것을 못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보시면, 그러나 우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니 그대로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잠금장치 해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를 그냥 인생과 인간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 위에 누가 더 있는 게 싫은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위에 쓰는 게 아주 더럽거든. 인간의 자존심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서 좋지. 올라와 그래. 내가 섬겨줄게. 괜찮아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고는 없어질 거야. 남편 아까 없어진다 그랬죠. 율법 없어진다 그랬죠. 기억하는 카타고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인가 넘어가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었던 수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가? 답을 줍니다. 성경에 답을 주는 거지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걸 뭐 데모할 때도 쓰고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그런 데 쓰는 캐치플라이가 아니에요. 이건 육으로 살다 먼지로 평토장을 하든 공부를 만들어서 들어가든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살다가 이미 에녹처럼 나는 하늘로 갈 거냐? 남은 인생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 권사님 심장 수술하고 남은 인생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승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은 그냥 발을 하나님께서 알고 할 일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급한 거 알아. 그래 좀만 기다려봐. 그래야 뭐 몇십 년이다. 영겁의 세월에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잠깐 기다려. 힘들지만 좀 참아. 그걸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고난의 인내. 참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참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완전히 풀려나. 이때 자유가 liberation, liberty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인 용어들이고 사회학적인 용어고 눈에 보이는 이 없어질 영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고, 나라는 육이라는 생각에서 순간순간 자유해지는 거예요. 계속은 못합니다. 인간이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은 돼요. 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안 살고. 그래서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에 맞는 거냐? 저기 영이, 그 영은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그걸 덮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치우고 이걸로 덮자. 그러면 우리가 안경 하나 쓰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이 수건, 새로운 것,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보자. 나라는 하나님으로 한번 봐봐. 다 보일걸. 기웃거리지 않고 쓸데없이 마음 수양하고 공부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하지 않을걸. 죽비로 한 대씩 의도맞고 말이야. 이러지 않을걸.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벗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비유예요. 수건 쓰고 거울 보면 수건에 있는 나를 봐요. 수건을 벗고 보면 수건 없는 데가 보이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저는 저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드디어 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네. 그 영광은 날 구원하신 영광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혹은 지나가다 이 불쌍한 것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주신 자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네. 그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고 만나지는 그 잃어버린 양 된 자가 되어 있어야만이, 나는 누구도 와서 나를 건지면 안 돼. 그분이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내게 와야 되라고.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은 전부 다 저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단어, 변화한다는 단어예요. 이 변화는 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죠. 빛으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 없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영광에서 영광을, 보이는 것도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멀어갖고 이게 진짜 영광이냐고 여기 전부 다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탑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디도서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디도서인가요? 어딘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때 굳은 마음이 무슨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건 성품에 가까워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고집도 있어야 세상으로 살지. 뭐 자기 줏대 없이 어떻게 세상으로 살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굳은 마음이 바로 수분이 자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거 제거해버리는, 완전히 배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 영이 들어와있는 새 마음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니 그들만 변화가 일어나더라. 뭐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더라. 육으로 사는 자가 영원히 영이 되어버리더라. 나는 믿겠어요. 나는 이런 것 믿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업을 잘 쌓아가지고 이런 건 난 믿고 싶잖아요. 왜? 난 그거 잘 못해요. 사실 뭐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다고 안 착한가요? 저도 착하게 삽니다. 조폭처럼. 근데 그거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육이 영이 돼? 어떻게 보이는 자가 보이지 않는 자가 돼? 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당최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계시의 영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믿더라. 그리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더라. 그런 사람들을 영원합니다. Audacious Christian, 담대한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지났습니다. 죄송하고요. EM 예배가 되어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혹시 나와 있으면 앞으로 오라고 가지고 찬송가 우리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289장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1-3으로 되어 있지만 1하고 5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저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영원한 것을 보며 새 사람으로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의 영을 다 부어주셔서 그 축복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